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서 언제나 살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5절 말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 우리 몸이 구속받는 것, 우리 몸의 구속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의 이 몸이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고 하신 이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장차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시는 일, 그때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마땅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생각이라는 말씀이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영 안에는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보시면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영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셨죠. 우리 영 안에 마음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영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바로 그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응답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응답됩니다. 특히 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항상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길을 원하고 그 일에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으로 보면 앞의 말씀들과 연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시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중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곧이어 그 같은 의미로서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앞서서 그 뜻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생각에 따라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하시죠. 오늘은 성령님의 중보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개개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육신을 따르는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중보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라고 하니까 결과물을 떠올릴 수 있죠? 성령의 열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열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갖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같은 형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의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영광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인데요. 그 주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은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두신 거죠. 그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두신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권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인데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신 바로 그 권능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이 우리의 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라고 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연결되는 말씀에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방금 이해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권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권능은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라는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진리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들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권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해물들이 제거되고
주님의 일들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앞서서 나온 것이죠. 또한 장차 우리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 또 권능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에 속한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걷게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음을 오늘도 인식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인식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